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사울 왕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거기에 그 들염소, 그러니까는 야생 염소들이 이렇게 막 보면은 높은 바위 같은데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살잖아요. 그런 바위가 있고 그런 곳에 이제 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의 일행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이 사울 왕이 생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급한 볼일을 보게 됐는데, 그래도 왕이 뭐 아무 앞에서나 이렇게 엉덩이를 까고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볼일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안쪽에 다윗의 일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문 앞에 위에 굴이 앞쪽은 환하니까 앞쪽에서 시끌벅적 하더니 이제 사울 왕이 사람들을 앞에 기다리게 하고 사울 왕이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그 굴 속에 안쪽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 중에서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시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이 왔다고. 말씀만 하시면 저 사울 왕을 죽이고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작은 말로 들리지 않게 속삭인 거죠. 말씀만 하시면 저 사울을 단번에 죽여서 원수를 우리가 무찌르고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의 신하가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아마 이 사울 왕이 안에서 볼일을 보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어디엔가 걸쳐뒀는데 그 걸쳐둔 뒤에 다윗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나갈 때까지 다윗이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이제 한 구석을 이렇게 조금 자른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저만큼 나갈 때 다윗이 나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왜 다윗이 이 당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느냐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신하는 없었어요. 사울 자신이 그런 거죠. 사울이 맨정신일 때는 괜찮아. 그런데 악신이 들리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막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 내려왔는데, 자기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잘라가지고 이것을 보시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 아버지를, 그러니까는 사울 왕을 죽이고자 했다면 이 옷자락을 자르는 시간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사울 왕이 울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원수로 대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냐고 하면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끌어안고 막 이렇게 화해를 하고,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가문을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약조를 하고 이제 헤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무엘상 26장에 가보면 또다시 10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의 일행이 또 숨어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사울이 수천 명의 어떤 군사들이 이렇게 누워서 밤에 야영을 하는, 잠을 자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중앙에다가 자기의 잠자리를 피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 신하에게 누가 나랑 저
사울의 진영에 가겠냐 그랬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다 자고 있는 그 맨 중앙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자고 있는 사울 옆에 있었던 수통하고 그 창하고 그것만 집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비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왕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창으로 자고 있는 사울을 이렇게 단번에 찌르는데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까지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모든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사울 옆에 있었던 물통하고 그 다음에 창만 들고 거기를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 기록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그 사무엘상 26장에 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자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을 말똥말똥 거리고 있다가 다윗과 그 아비새가 들어오는 걸 보든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두운 밤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누구를 밟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군가 깨어 있으면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윗에게 그런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그 지긋지긋한 삶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수통과 그리고 그 창만을 가지고 다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이 10광야에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은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잖아요. 금방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병사들을 다 깊이 잠들어서 깨지 않도록, 누가 흔들어도 깨지 않도록 깊이 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과연 내 생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자기가 뭐 죽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다 원수 갚는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존중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크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먼저 찾았던 곳이 노비라고 하는 땅입니다.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으로, 거기엔 제사장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였죠. 그 노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은 일반적인 떡은 없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물려낸 거룩한 떡은 있는데, 만약에 지난밤에 너희들이 여자들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여자 구경도 못했는데 무슨 여자냐고 그러면서 그 떡을 받아가지고 자기와 또 자기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혹시 무기가 없냐 그랬더니, 여기 무기는 없고 네가 언젠가 그 골리앗을 쳐서 무찌를 때 그때 빼앗아 놓은 칼이 있는데 그것을 보자기에 싸놨는데 네가 원하면 가져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뭔가 이게 약간 꺼림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울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가 왔다 가면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자기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어떻게 내 백성이고 내 지파이고 그리고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나타나도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도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신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왔을 때,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떡도 주고 무기도 주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당장 그 아히멜렉을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러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의 원수가 되고 나의 반역자인 다윗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아니 다윗과 같이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이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왕에게 충성을 하는데 왜 그를 죽이지 못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정말로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 한두 번이냐고, 그는 정말 당신에게 있어서 좋은 신하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당장 죽이라고, 저 아히멜렉을 칼로 쳐서 죽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신하들이 왜 하나님의 그 사자를, 하나님의 종을, 제사장을 그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가서 저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들의 가족을 다 죽여라. 그들에게 기르고 있는 양과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정말
제사장들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지가 멋대로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급하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자기가 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왕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85명,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어린아이들 아니면 부인,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까지 다 씨를 말리도록 그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 사이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를 살려가지고 그 아들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만해서 도액을 통해서 모든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됐다고 하는 이런 것을 다윗에게 알리는 거죠.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거기에서 아마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 아버지와 모든 제사장들과 그 온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너는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하면서 그를 보호하게 되는데, 저는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게디 광야에서 혹은 십 광야에서 사울을 1000번도 더 죽일 수 있는 정말 단번에 죽여서 끝낼 수 있는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눈꼽만큼이라도 흠이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제사장 85명이 죽어나갈 때 다윗은 분명히 자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몽땅 다 죽어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85명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85명의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어린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물을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의 어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려서 그 도액을 죽여도 100번도 더 죽일 수 있고, 아니 도액 같은 사람이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상관없이 다 죽여버릴 수 있고, 사울을 죽이고자 해도 사울도 단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바라시지 아니하고 그 죽어가는 모든 제사장들,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참아내신 하나님을 다윗은 올려다본 것이죠. 전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울에게 너그러운 마음? 아니, 그건 사울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눈꼽만큼이라도 자기의 때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여기 22장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벼락을 내려서 그 도액과 아니면 사울을 치지 아니하시고 그 죽어가는 모든 순간을 그냥 오로지 당신의 그 아픔으로 다 받아내신 것이 다윗은 누구 때문인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거기서 알게 된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85명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니 그의 모든 가족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런 사랑을 입은 것인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자기 아들에게 침을 뱉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손에 못을 박던 그 로마 병정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벼락을 못 내려서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보고 그냥 있으신 게 아니죠. 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냥 고개를 떨구실 때까지 외면하셨던, 그렇게 85명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그 이방인의 별 볼 일 없는 도액이라고 하는 정말 막대기를 가지고 양이나 몰던 그런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죽어갈 때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그의 가슴에 마치 85번의 칼에 찔리듯이 그렇게 수도 없는 아픔을 인내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이 인생 맨 마지막에 죽어가기 전에 그가 나이 먹어갖고 체온이 식어지니까 동료 아비삭을 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아비삭과 더불어 함께 해서 체온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아비삭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끝내 그 아비삭을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수도 없는 뭐라 그럴까요? 다윗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밧세바를 취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우리아는 그렇게 죽을 만한 짓을 한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다윗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근데 다윗의 어떤 그런 죄 범죄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그렇게 적진의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죽어가. 그를 죽지 않게 하고 다윗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이 벌하시면서 당장에 그냥 벼락을 내려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를 그냥 그렇게 의로운 채로 그냥 죽어가도록 그냥 두고 보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윗은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동료 아비삭을 결국은 취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 돌려보내는 것도, 10광야에서 살려 돌려보내는 것도,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동료 아비삭을 여인으로 취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자기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자기를 생각해서 그 85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대로 순교의 제물처럼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꼽만큼도 그것을 가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로 하여금 사울을 살려 돌려보내고 사울을 또 살려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그 자기 신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늙어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생을 어떻게 끝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에게 결코 손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정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어떤 그 고통과 어떤 아픔으로 호소하는 아들을 외면하시면서 끝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고개를 떨구실 때까지 그 아픔을 참아내시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충 하나님의 뜻이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다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가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다윗의 그 신하들은 다윗의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안 갚으실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저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나?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대충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을 그렇게 설렁설렁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저희 교회 조금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화가도 그렇고 또 무슨 발레리나도 그렇고 세계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목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이렇게 직업 이 목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 앞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디 모임에 가면 오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날씨가 좋대, 무슨 모임에 운동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역시 날씨가 좋다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를 어디 무당 비슷한 무슨 점쟁이나 이쯤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저희 장로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그래도 난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프랑스 대통령하고도 뭐 어저께 점심에 프랑스 대통령하고 점심 먹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는데, 목사하고의 어떤 약속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작은 뭐 기도 모임, 하나님 앞에서 그 존중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저는 정말 내가 목회자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저랑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교회를 세운 지가 거의 30년 돼가니까 거의 교회 세울 때부터 계셨으니까 한 30년 되는데, 점점 더 마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 대하는 것이 점점 더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우리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 때문에 그렇게 85명의 선지자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런 벼락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 이렇게 참고 가는지를 하나님은 다윗이 알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캐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하들이 쉽게 얘기하면서 지금이 원수 갚을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그의 생명을 놓는 순간까지 그렇게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세상 앞에, 아니면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분노가 내 마음을 붙든다, 그러면 그것은 악신에 붙들리는 겁니다. 악신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될 때에는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치욕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다 감싸 안으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안 되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중심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2장에서 높당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85명이 죽어나갈 때,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때 무감각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도액의 칼날이 제사장의 목을 칠 때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아픔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 85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들 한 명 한 명이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도액을 정말 저주의 칼날로 치지 아니하시고 참아내신 것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구원의 백성,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아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원수 갚음에 매달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그 생명력이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번져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동규 목사님, 하나님 이 시대 앞에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 심령을 부흥시키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